안녕하십니까. 8월 30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주님의 부활의 능력, 그 기쁨이 온전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한 기록인데요. 특히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두 종류의 증인들을 제시합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한 두 종류의 증인들이 제시되는데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모습을 보이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고 계속해서 묵상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곳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네, 말씀 잘 보셨습니까? 어제 우리는 예수님께 호의적인 입장을 가진 여인들과 적대적인 입장을 가진 대제사장들의 세력, 그들을 따르는 이 경비병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은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는 것과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는 것이 서로 달랐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그 근본에 무엇이 있느냐를 생각해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가복음에서 나와 있는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을 참조해서 기록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거의 확실한데요. 마가복음에 보시면 안식일이 지났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3명의 여인들이 제시가 되어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살로메는 생략하고 있고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2명의 마리아죠. 왜 2명만 제시하고 있을까요? 2라는 것 자체가 증인의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상징적인 증인의 숫자로서 제시를 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께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가지고 있었다.
즉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려고 했다라고 기록하는데 여기서는 그저 무덤을 보려고 갔다라고만 기록합니다. 두 명의 마리아가 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모두 다 증인이라는 거죠. 이들이 증인으로서 그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을 마태는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지키던 자들, 이것은 파수꾼들을 말합니다. 그 로마 군병들이에요.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완전히 온몸이 마비될 정도로 두려워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실 이 2절 앞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은 보라가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마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동일한 사건, 이 놀라운 기적을 두 명의 마리아와 지키던 자들이 동일하게 보았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파수꾼들에게는 말하지 않고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여기서 너희는이 강조되어 있어요. 헬라어에서는 인칭 대명사는 자주 생략됩니다. 근데 여기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표현함으로써 저 파수꾼들은 두려워해도 되는데 너희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 천사는 지금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전하였고, 즉 이 여인들은 그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게 하였습니다. 듣고 보았으니 이들이 이제 증인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하고 명령을 제시해 주고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사실 이것은 굉장히 권위적인 표현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선포가 천사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이 여인들이 목격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에 그리고 그 무덤까지 따라갔기에 이러한 사실을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은 모두 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여정을 다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유대교의 총본산이죠. 유대교의 가장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시작하실 것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마태의 경우는 이것을 강조를 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원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시하시고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실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앞에서 보지 않았느냐. 앞에서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권세자들이 얼마나 악했던가를 너희는 보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꾸리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갈릴리를 선택하신 것이다. 이제
예루살렘은,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사용기한이 끝났다. 그것은 버려질 것이고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났습니다. 빨리 무덤을 떠나는 모습은 바로 앞에서 천사가 빨리 가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이 여인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천사에 의해서 자기들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좀 전에 천사가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했잖아요. 그대로 빨리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달려갑니다. 순종하는 여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 여인들은 주님의 십자가까지 따라갔던 사람들이죠.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이 여인들은 십자가까지, 아니 주님께서 죽으신 그 무덤까지 쫓아간 사람들 아닙니까? 그랬기 때문에 천사를 통해서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죠. 평안하냐라고 인사까지 해 주십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 역시 9절 앞에도 이 개역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보라가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두 번 일어나죠. 천사가 나타날 때도 보라, 천사가 왔다. 9절에도 보라,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여인들이 두 번의 기적적인 만남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이는 증인, 증거의 상징이죠. 이 두 여인이 두 번의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 여인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 수 없는 경험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좀 전에 천사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여기서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더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앞에서 천사가 한 말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다만 내 형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만 좀 다릅니다. 천사들은 제자들에게 가라고 했고 예수님은 내 형제들에게 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차이밖에 없죠. 그러나 동일한 대상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마태복음이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이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전하였고, 그것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받으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 모습과 똑같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이 여인들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간 이 제자들을 형제라 불러주신다는 것이 다만 놀라운 일일 뿐이죠. 자, 이제는 여자들과 달리 경비병이 나타납니다. 어제 본문에서 호의적인 증인들, 이 여인들, 그리고 적대적인 증인들, 대제사장인데 그 대제사장의 세력 밑에 있었던 경비병들이 제시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죠. 이 여자들과 함께 천사가 내려온 것을 본 경비병들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죠. 원래 대제사장들의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었다라고 표현해요. 세상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는 돈의 권세죠.
그리고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파수꾼, 그러니까 보초를 서라고 보내놨더니 거기서 잤다? 이 당시 로마 군인이 보초를 서다가 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라고 했고, 우리가 보초 서다가 잤다는 소리가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 목숨은 남아나지 않습니다. 아,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총독에게 말 잘 해주겠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결국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세는 무엇입니까? 돈의 권세요? 정치의 권세죠. 정치 권력과 돈의 권세가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부활의 권세, 천사를 보내시는 권능, 땅의 지진을 일으키시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라 이들의 손에는 돈과 정치의 권세가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군인들은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어요. 좀 전에 여인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가 말해주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죠. 여기서 이 군인들도 마찬가지로 대제사장들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표현은 참 재밌어요. 내일 본문에서 마태복음의 마지막 본문인데 거기 보시면 우리들이 많이들 암송하고 있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군인들은 대제사장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돼요. 가르친 대로 행합니다.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이들은 거짓의 제자들이요. 거짓의 증인들이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죠. 사실 이 1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앞서 여인들의 모습과도 대조가 되고 내일 다룰 16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과도 크게 대조가 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세상의 권세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러 갔다 이 말인데 보초가 잠을 잔다는 것이 말이 안 될 뿐 아니라 실제로 자기들이 잠을 자고 있었다면 어떻게 그 시신이 사라졌는지를 알 수 없잖아요. 실제로 그들이 그 돌을 굴려내는 소리를 못 들을 정도로 깊이 잠들었다면 보초를 서는 중에 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쨌든 돌을 굴려내는 것을 못 들을 정도로 깊이 잠들었다면 제자들이 왔는지 진짜 천사들이 왔는지 사람들이 때로 몰려왔는지 그건 알 수 없다라고 말해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와서 우리가 잘 때에 도둑질했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고 있다. 이런 거짓말이 유대인들 가운데 퍼져나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이건 명백한 거짓말이요. 돈과 정치 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비진리다 하는 것을 마태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동일한 사건을 여인들과 군병들이 보았다. 그런데 그들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섬기는 주인이 달랐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섬겼던 이 여인들은 진리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권능 아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세를 섬기는 자들은 근본적으로 거짓에 속한 거짓의 종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진리에 속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21세기에 부활에 대해서 주장한다는 것은 역사상 일어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주장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게 느껴집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증인들은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적 사건들을 구성하는 다른 모든 사건들에 비해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증거는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충분한 근거가 있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진리에 속해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은 절대 거짓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요, 진리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며 두려움 없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빨리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라.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들이 그 사명을 받았을 때 열심히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없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며 거짓이라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말하겠지만 우리는 참으로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던 그 신앙의 선조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또한 잘못된 거짓들을 배척하는 참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모든 거짓을 배척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진리의 공동체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오직 진리 안에만 거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다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의 권세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만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거짓에 돈의 권세와 정치 권세에 좌우되는 그러한 일들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주께서 한국교회로 하여금 거룩함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목도했던 것처럼, 주님을 만나서 그 발을 붙들고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느끼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